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동안 뜨겁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무료로 급식을 해주고 수해 지역에 가서 묵묵히 봉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죠. 옛날에 태안 그 기름 뉴스 사건 때처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느 교회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생들을 위해서 새벽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사람들을 들으면 말해요. 역시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지. 교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직은 이 세상에는 교회 같은 곳이 필요해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저희는 행복하기도 하고 조금은 안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뉴스는 전혀 달라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야기였는데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성도를 VVIP라고 칭하며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분을 물질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교역자들에게 포관을 했다라는 폭로가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죠.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장로가 또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륜 아니면은 현금 거래 등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로 교회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재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세상으로 드러나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모진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차라리 회사가 더 나을 정도야. 차라리 사회가 더 좋을 정도야. 저기 무슨 교회냐? 라는 모진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인가? 사실 일반 회사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기부도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이미지 관리도 정말 잘하죠. 그러나 동시에 문제도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비리도 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구조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회사들한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든 조직. 원래 사람이 만든 곳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사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성경은 본질 자체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되었노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교회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교회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는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교회는 실패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조직도 피로 세워진 조직은 없어요. 사람이 세웠죠. 일반적인 회사도 사람들이 모여서 직급을 나누고 그리고 또 사업자를 내고 월급을 주면서 회사를 만들어가요. 하지만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불된 대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의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예요. 함께.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교회의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완성된 공동체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23절과 24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만 보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AI만 봐도 질문 하나만 주면은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돈 버는 법, 또는 성공하는 법, 더 잘 사는 방법,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도서관에 가면은 재테크 아니면 인문학 등등 정말 많은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비밀을 아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교회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교회는 저 멀리 있는 어디 부산에 있든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네, 동현교회. 네, 맞습니다. 동현교회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동현교회에 있는 우리도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우리가 그 교회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람이었죠. 그 스스로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는 결코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으면 다른 곳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돈 버는 법도 잘 알고 있고, 성공하는 법도 잘 알고 있고, 더 편하게 사는 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통로를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작게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는 가끔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맡기셨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소리예요. 저 같은 전도사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최영희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역자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해요.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진리를 보십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못한 것은 전할 수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쉽게 핑계를 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지금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문제가 있는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이미 영광스럽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연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해요.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복음을 살아내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